부분이었죠. 지환이가 아주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뭐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난주 우리 뭐 들었죠? 뭐에 대해서? 지난주에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여러분? 네,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에 세 글자 10. 그래 10계명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항상 10계명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예배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이 좀 나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 요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 과거 목사님의 개인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들처럼 중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청년까지도 지내다가 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예요. 근데 이 평강교회를 목사님은 거기서 31살까지 다녔으니까 31년을 다닌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은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엄마 찾아서 들어가면은.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알지 못했는데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거의 한 5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는 고3 시절에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교회가 팔렸어요. 교회가 이런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땅이 팔린 거예요.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그 근처에 상가에 2층에 한 공간을 빌려서 그쪽에다가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그 교회가 목사님 집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로 치면은 한 우리 집이 한 경희궁의 아침 정도, 김밥 천국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 이제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됐고, 근데 나는 계속 그 교회를 다녔지만 어쨌든 집 앞이니까 이렇게 학교 뭐 오가고 하면서 여기를 봤는데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포크레인이 와서 때려 부수더라고.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어 올라가더라고요. 빌라가 거기에 새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상가의 2층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오고, 그리고 또 내 눈앞에서 내가 한 20년을 다녔던 교회가 건물이 부서지고 거기에 새롭게 빌라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라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버렸나?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버렸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개인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목사님의 이 마음과 이 역대하를 읽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읽었지만 역대하를 쓴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솔로몬이 나오죠. 오늘 얘기는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누군가가 이 책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던 시절에 이 책이 써진 게 아니고 솔로몬보다 더 후대, 솔로몬 후대
또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란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쵸? 기억나요 혹시? 요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한 2달 전에 이사야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나요?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요 주제 가지고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고 뭐였는지 기억나요? 두 글자. 회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나. 회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겁니다. 근데 뭐 하라고? 거기서도 뭐 하라고?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예요? 뭘까요? 때려 맞춰봐. 눈칫밥으로. 역대하한 거예요. 역대상하 쓴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책을 왜 썼냐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봤던 그 광경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폐허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롭게 집을 짓기도 하고 새롭게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던 시절 이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성전과 그 역대하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과 클래스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클래스의 차이가 있지. 솔로몬이 여기다가 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이 성전에다가 은을 얼마나 쏟아붓고 근데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금이며 은이 뭐 있었을까? 나라가 재건도 안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건물이 하나 그냥 띵 지어진 거예요. 목사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건물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상가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 그때는요 뭐 위층에도 사람들이 있고 아래층에도 뭐 상점이 있고 막 이러고 맨 꼭대기에는 그 건물 주인이 살았거든요. 한 기억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 도중에 교회 문을 누가 밖에서 막 차는 거예요. 막 쾅쾅쾅쾅 이러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건물 주인분이 내려오셨어.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이러고 있니?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서 뭐 할 말이 없죠. 죄송하다 그러고 그럼 건물 주인이 우리 보고 그냥 계약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나가시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들었던 마음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 라는 마음들. 근데 마찬가지 역대하를 읽는 사람들 역대하를 쓰는 사람도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렸는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라는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역대하라는 글이에요. 역대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자, 오늘 우리가 뭐부터 읽었냐면 7장 1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면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가 뭘까? 여러분, 제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제사? 우리도 예배, 이건 예배예요. 이건 제사가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는 어떻게 드렸는지 알아요? 어떻게 드렸냐면은 동물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식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 하나님이 그 동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 자, 하나님이 그 동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자, 소가 죽습니다. 양이 죽습니다. 혹은 비둘기가 죽습니다. 목을 쳐서 배를 갈라서 내장들은 꺼내서 불태우고 뒷다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태워요.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를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하나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시온이한테 가서 시온이가 갖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온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합시다. 핸드폰을 주면 시온이가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시온이한테 가서 요 설교 원고를 주면서 시온이 앞에서 요걸 불에 태워요. 그러면서 시온아 받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시온이가 기분이 좋을까? 뭐 하는 짓이지 내 앞에서? 이러는 거겠죠? 왜 그래요? 시온이한테 이게 필요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동물을 태워 바칩니다. 그게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가 그 동물을 태워드리는 게 근본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 14, 15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이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5절에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뭐 해주겠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겠다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 이콜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일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나오죠. 악한 길에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뭐하고?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한마디로 무슨 기도예요? 두 글자 뭘까? 회로 시작하고 개로 끝나.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기도.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그건 거예요. 제사 그 동물 태워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변태가 아니잖아. 여러분,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 제사의 본질이 뭐냐면은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제사가 기도가 이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뉘우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20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보여요 여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너희가 만약 죄만 짓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이 땅에서 뭐 하겠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너희가 고생해서 지은 성전을 내가 뭐 하겠다?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하가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을까? 버렸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인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요 솔로몬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지만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읽어 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역대하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냐면은 왕이 바뀌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왕이 바뀌었더니 더 죄를 짓기 시작하고 왕이 바뀌었더니 그 전 시대보다 더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했던 말도 그거였어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이사야가 했던 설교가 그런 것들이었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역대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역대하가 우리 오늘 솔로몬 이야기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내용 좋잖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좋잖아요. 근데 역대하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판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막판까지도 바벨론이 자기들 나라 앞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 버려. 하나님은 저 바벨론 군대를 기적으로 한순간에 멸망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막 팔리고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었냐면은 9회 말 투아웃 대역전 홈런이 있잖아. 야구 스포츠에도. 그런 게 벌어질 줄 알았어. 그런 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안 벌어지더라고. 나는 근데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역전하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 버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거다. 근데 그러다 잡혀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시작.
혹시 알아? 왜 그랬을까? 재현아 혹시 알아? 왜 사람들은 막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라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제사는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세상 곳곳에 있죠. 미국에 가도 교회 있죠. 일본에 가도 교회가 있죠. 중국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저 어디 중동을 가도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교회가 어디만 있어요? 성전이 어디만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죠. 자, 하나님 믿는 나라는 어디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쵸?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 편 들까요? 바벨론이랑,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이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이랑 싸움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들까요? 당연히 우리 편이지, 이스라엘 편이지 라는 생각. 당연히 우리 편이지.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나 하나님한테 제사 바쳤는데, 동물 드렸는데, 뭐지? 왜 뭐예요?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어서. 동물을 태워 바치긴 열심히 잘 바치는데, 동물을 잘 바치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본질이? 죄를 뉘우치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미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말씀에 이걸 잘 봅시다. 요거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여러분 요 2절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하나님께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좋아할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워드리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가면 좋아할까? 하나님이? 여러분 송아지 갖고 나가면 좋겠죠? 송아지 비싼 거니까. 자, 그리고 뭐랍니까? 1000마리 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리고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고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거, 나한테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1000마리 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 정말 잘 돼서 1억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더 성공해서 여러분이 매달 11조로 10억을 바쳐. 그 말은 여러분이 매달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면서 선물로 뭐 100억을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옆에 여기 있는 이 베트남 쌀국수집 건물, 교회 공간이 없어서 죽겠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우리 네스톤 교회에다가 저 건물을 사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러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지고 나가야 좋아할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1000마리 양을 갖다 바친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을 가지고 나온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요? 필요가 없.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8절에 나오죠. 사람아,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선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교회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선물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자체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네스동 교회 편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일까요? 아닐까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그쵸? 하나님 버릴 수도 있죠, 이스라엘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스동 교회 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10년 뒤에 네스동 교회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20년 뒤에도 네스동 교회가 여기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년 뒤에도 여기에 네스동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100년 뒤면 몇 살이에요? 115살이죠? 100세 시대니까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근데 115살 돼서도 여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여기로?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교회가 어려워지면 최후 마지막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단순히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헌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나는 예배 오늘 잘 드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십계명 앞에서 비추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9회 말 투아웃 대역전 홈런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에만 만족하고, 그냥 헌금 드리는 거에만 만족하고, 나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라는 정도의 신앙만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100년 뒤에 네스동 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스동 교회 편, 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네스동 교회 편이 아니라 네스동 교회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네스동 교회 편인 거 아니에요. 뭐예요? 네스동 교회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네스동 교회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게 된 순간 하나님은 버립니다. 버려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요. 내 편이 아닌 것들은.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배가 뭐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실수, 그냥 제사 바치면 됐지, 송아지 바치면 됐지, 예배 드린 거야, 제사한 거야 라고 기계적으로 반복했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오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돈 헌금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와도 괜찮아요. 1,000원 안 내도, 뭐 100원 내도 괜찮고 안 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다만 예배 드릴 때 태도만 올바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본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본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 결심한다, 그것만 있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1,000마리 양도 필요 없고 송아지도 필요 없어요. 기름도 필요 없어요. 건물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갖고 와도 돼요. 하나님께 선물 안 드려도 돼요. 선물 필요 없어. 하나님은 선물 원하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한테 선물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